우리 다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사귐의 중요성, 사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물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먹물이 묻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초록은 동색이다. 풀빛은 같은 초록색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끼리끼리 어울린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귐이란 누구와 사귑니까?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사귀거나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유사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어떤 호감이 있을 때 사귐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생뚱맞은 말 서로 하면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말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말하면, 근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밤새워 얘기해도 끝날 줄 모르는 이러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귀하죠. 자기 말하기 바쁘죠. 다들. 또 누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끼리는 끼리끼리 또 이렇게 어떤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뜻, 같은 목표인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사귐이 있습니다. 한 직장도 그렇잖아요. 같은 제품을,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사귐의 범주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누구와 어떤 사귐을 가졌습니까? 최소한 가정이 있으면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사귐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식도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어떠한 과정과 결과를 낳습니까? 모든 사귐은 다 좋은 결과, 좋은 결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귐 중에 무엇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서로 갈등이 유발할 수가 있고, 서로 피차 물어뜯는 그러한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었는데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서로 공격적으로 될 수도 있고, 비판이 난무하게 되면은 이제 정신 못 차리는 사귐이 아닌 이제 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소리가 더 큰가 경쟁하듯이 막 언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귐을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일치되어지는, 내 기분과 감정이 존중되어지고 서로가 공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대화 속에서 비롯되는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요 유익한 사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귐이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원수가 뒤섞인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혈연 관계요 가족 관계라고 해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뒤섞여 있으면 원수하고 같이 사귐의 굴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품이 비신자일지라도 성품이 좀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덜 갈등이 유발될 텐데, 성격이 날카롭고 모지르면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원수하고의 동거요, 원수하고의 불가피한 사귐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집안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에서 친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같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 참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 됩니다. 같이 성질을 내면 그냥 원수가 화가 났는데, 불이 붙었는데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고 들어주고 인내를 하면 그가 그리스도께 나올 확률은 높아지는데, 같이 싸우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점점 이렇게 퇴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소금이요 빛처럼 살아야 될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자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복음 전하고 예수 알게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깔이 모질고 날카롭고 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대상이 아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라고 속으로든지 겉으로든지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볼 때에 난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어, 이러한 대상이 되면 상당히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의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닮는 데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귐의 매우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하고나 사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잘못된 사귐과 만남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우리의 삶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놈하고 사귀면 그 사람이 도둑놈 될 확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물들이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물들이는 데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사람하고 사귀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하고만 접촉을 해야 되지, 나보다 강력한 10배나 악한 사람하고 내가 사귀면 나는 금방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려가면서 만나야 되고 가려가면서 사귀어야 됩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착한 남자하고 착한 여자가 살다가 착한 남자는 악한 여자를 만나고 착한 여자는 악한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착한 남자는 악한 남자가 돼버리고 악한 남자는 착한 여자에 물들어서 착한 남자가 됐다는 겁니다. 남녀의 차이도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의 영향력이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 변화돼서 착한 사람이 되면 나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남자는 여자에게 포섭되어서 치마 속으로 들어가서 여자에게 물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녀 간의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비신자에게 물들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자는 신자끼리 사귐을 가져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귐이 있고 나쁜 사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사귐에 대한 말씀입니까?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사귐은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말씀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갖게 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사귐도 매우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가족들과의 사귐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과 사귀거나 악한 영과 사귀거나 원수와 사귀게 되면은 우리는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암울해지기 시작하고 뭔가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사귐에 대해서 매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했을 때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비신자들, 영적으로 원수된 자들과 뒤섞여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실컷 이 얘기를 들어도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으면 하고 싶을 때도 가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임상실험을 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비신자들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결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서로 뜻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인데 그들은 욕심과 자랑과 허세이기 때문에 결코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비즈니스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오고 갈 수는 있었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사귐의 자리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체계요 품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러한 대화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는 뭐 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에 대해서도 묻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아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게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뢰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마귀가 계속 넣어주는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또 주변 사람들이 늘어놓는 악한 말들, 그런데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려놓고 물리치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강력한 영향력,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영향력, 돋보이지 않는 영향력, 그게 바로 소금이라고 믿습니다. 초도, 등불도 자기가 희생되어져서 빛을 발합니다. 소금도 녹아서 없어지지만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든 양념 중에 한두 가지는 빠져도 되지만 소금이 빠지면 그 음식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과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영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담하러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과 진리로 그들에게 상담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막 이런 말 저런 말 쓸데없는 말, 거의 비신자들의 가치관은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범주가 그것들입니다. 그 이야기에 그냥 장단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중간에 성령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대화의 획일점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가족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 이야기하도록 하면은 거의 그냥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쓸모없다라고 그냥 단죄하고 정죄하고 비판해버리면 더 이상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단계, 더 좋은 유익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공감하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물꼬를 트고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대화, 성령님의 그 나타남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뢰하면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귐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좋은 품격과 좋은 품행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러한 사귐이 제한되거나 소홀하거나 등한이 되면은 우리는 원수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사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소한 일에도 금방 분노를 일으키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냥 우왕좌왕하게 되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쩌다 주간 행사나 월간 행사가 아니라 원래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악한 본성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어떤 것이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귀는 사람에게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적극적으로 말씀 안에서 사귐을 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악함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 원수와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의도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귀와 사귐은 중단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처럼 좋은 사귐은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무리 좋은 사귐이라도 우리는 연약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사람과 사람의 사귐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숙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내 성향을 가지고 내 인격을 가지고 사귀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체면이 오고 가고 위선이 오고 가는 그런 거칠의 사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귐이 이루어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정직한 가운데 사귐이 펼쳐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가식이나 위선이나 체면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막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갖다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위선적이고 체면적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닌 그냥 종교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왜곡하거나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거짓말이 조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어둠이 깃들일 때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것을 자백하게 되고 돌아설 수 있는 단호함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면서 정당한 것처럼 자기를 이끌어가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자신이 어떠한지가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죄를 자백하게 되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됨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귐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사귐이요 꼭 필요한 사귐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사귐은 등한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귐이 없으면요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우리는 금방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온갖 역기능적인 그러한 잘못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가 파괴적이 되고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무능해져 버리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손가락질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사귐을 통해서 이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품격을 갖게 되고 그분의 품행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도전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뭘 사줘서가 호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품격이 나타나고 예수의 언행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감화 감동받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따르고 있는 진리를 그들도 알고자 하고 그들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귐은 곧 바로 영원한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고 우리는 만을 가지고 거칠애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떠버리면서도 아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지신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꼭꼭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닮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물들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담게 되고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은 생애가 말씀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